오늘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잘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녀가 할머니에게 과자를 주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할머니 얼굴에는 줄이 많아? 이마에 깊은 주름살을 보고 선녀가 물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웃으면서 선녀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할머니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생긴 거야. 그러자 선녀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이 깎아 많이 먹지 말고 7개만 먹어. 평소에 엄마가 딸에게 많이 먹지 말고 7개만 먹어야 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귀여운 선녀가 이 할머니가 염려돼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어느 세월 막을 수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굴에 피부에 탄성이 떨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가는 세월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어느 세월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가 2020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0년은 우리에게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엊그저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죠. 항상 연말이 되면은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생각도 없이 연말을 지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2020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지? 내가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 우리가 그래도 참 잘 살았어 라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면에 있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이 있죠. 사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연말이 되면 항상 참 우리 마음을 짓누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래도 내가 2020년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2020년 내가 잘 살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살았지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야구를 참으로 좋아하죠. 저 때만, 지금 한국도 야구를 좋아하지만 저 때만 해도 별로 야구를 한 적이 없어요. 물렁공으로 하루볼이라는 거 그거 했었지 정식 야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오니까 참 미국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합니다. 이 스포츠 중에 야구가 인생살이에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여러분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 하잖아요. 이 타자가 공을 치는 공을 맞추는 것이 타율이라고 하는데 타율이 3할 때만 돼도 굉장히 잘한 선수라고 합니다. 3할 때가 뭐냐? 공을 투수가 10번 던졌을 때에 3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내가 3번만 맞춰도 그 타자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할이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면 3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30점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야구에서는 100점 만점에 30점만 맞아도 아주 최고 선수라는 거예요. 야구에서 최고 선수 4할 데 없습니다. 10개 땡겨서 4번 치는 경우도 아주 드물어요. 3번만 맞춰도 이 사람은 최고 선수라고 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은 실수투성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은 병살타를 칠 수 있고, 살다 보면은 내가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인류에 나가서 못 나가고 인류에서 그냥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구에서 어느 선수도 8, 90% 성공할 수 없어요. 어느 팀도 8, 90%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생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인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점짜리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100점짜리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왕자병 내지는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 다 3할 때 혹은 그 이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구에 있어서 3할 때 혹은 그 이하의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승리라는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 역시 인생 30점일지라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상대방의 부족함도 알고 서로 도와서 같은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좋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잘 사는 인생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좋은 부부예요. 100점짜리 남편이 없어요. 100점짜리 아니 없습니다. 다 30점짜리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허물도 알고 상대방의 허물도 이해하면서 같이 힘을 합치면 야구가 승리해서 이길 수 있듯이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문제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쳐 살아가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요. 그렇게 살아가는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혹은 헛살았구나 라고 후회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만약 후회 속에서 실패 인생이 된 걸 알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많이 있지만 내가 병살타도 때리고 스트라이크 아웃도 당하고 일루도 못 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잘 살펴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내가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들어온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결산날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금년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합니다. 하나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을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소금이에요. 왜 일반 밖에 있는 식당의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혈압 올릴까봐 소금을 더 길렀지만 식당은 마음껏 넣거든요. 맛이 있어요. 소금 없으면 맛없어요. 또 소금을 오래동안 안 먹게 되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금은 황금이죠. 물질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복들 중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여와 재물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여와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나의 인생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왕처럼 살았는데 지금 거지 같은 인생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거지처럼 살았어도 지금 왕처럼 살면 그것이 좋은 것이죠.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말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지혜가 담아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도 한글을 어디에다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글이 아주 뛰어난 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한글처럼 뛰어난 문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 한글은, 우리나라 말은 모든 소리를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가 짖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막박 그래요. VAR, 막박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개가 막박 짖습니까? 개가 우르르 한다든지 월말 한다든지 우리는 그대로 표시해요. 그 말 그대로 표시해요. 우리 영어는 여러분 노랗다면 L로 하나뿐이 없어요. LOC 정도 있지. 두 점 있죠. 우리 한번 왜 노랗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누르탱탱하다 얼마나 표현이 다양한지 몰라요. 아주 뛰어난 문자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내일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내일은 한문입니다. 올레, 날일. 어느 날이 내일이에요. 그 한문입니다. 우리 한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어제와 오늘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상의 지혜가 있고 삶의 철학이 있어요. 굳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내일의 거울이기 때문에. 오늘이 없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굳이 내일이라는 단어를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날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관계가 분명하게 맺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괜찮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우리 인생이 계산되는 날에 잘 살았구나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너 참 잘 살았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잘 살았구나.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잘 살았구나 라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많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물질에 대한 믿음, 혹은 신에 대한 믿음 등등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서 올 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차를 믿기 때문에 운전해서 오는 것이고
교통법규를 다른 사람, 차 신호등을 다른 사람이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누가 와서 날 들이박지 않는가? 내가 지금 파란불에 가는데 누가 또 자기들한테 빨간불인데 혹시 오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루도 못 살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나 미용실에 가봐야 도 따는 거 좀 눈 감는 거 있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못하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발전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먹습니까? 그냥 믿어요. 셰프를 믿는 거예요. 아, 식당이 내게 좋은 음식을 주리라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법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요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들 가운데 반드시 내가 챙겨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양육했는데 너희가 나를 거역한다.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불러줬는데 당신이 내 아버지야?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양육하고 있단다.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어가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른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는 이 관계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끊지 않고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했어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헛인생을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참된 신앙은 이런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약을 먹었더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입니다. 만약
이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일 수 있고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이 바로 있을 때에 바른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바른 기도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바른 헌신과 바른 봉사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바른 헌금 생활, 즉 청계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또 서울시장이었죠. 그분이 기업의 총수로서 혹은 시장으로서 일할 때에 주일이면은 자기가 섬기던 교회, 그분이 장로였잖아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 매 주일마다 주차 봉사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큰 교회는 주차 이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파킹랏에서 주차 봉사를 했어요. 총수였지만 여러분 한 기업의 총수면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잘 아시죠? 드라마 같은 데 봐보세요. 완전 왕 대접 받습니다. 왕이에요. 교회 총수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파킹랏에서 주차 이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예무부 장관 역시 교회 장로로서 그분도 매주일 주차 봉사를 하셨어요. 어떤 사단장은 별 2개입니다. 별 2개를 달면서도 교회 와서 교회 문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눠주는 봉사를 합니다. 사단장인데. 여러분, 내가 기업의 총수고 내가 예무부 장관이고 내가 별스타 사단장이면은 내 아버지께도 기업의 총수고 예무부 장관이고 사단장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는 자식이에요. 자식은 자식일 뿐이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에 대하여 그 지위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도 나는 자식은 자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뜻이 먼저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기업 총수고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살펴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 허드렛 일을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제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제 본분이에요.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서리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 가장 허드렛한 일, 가장 힘든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장로 권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 권사들이 하나님의 교회 모습의 상 모습이에요. 그 다음 중모습이 누구예요? 안수집사예요. 그 다음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서리집사. 여러분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체념을 물으십니다. 그랬잖아요. 사도 야고보.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여러분이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주셨나 보다. 아니. 물론 겉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신 둘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를 떠나야만이 내가 행복할 텐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어린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정확히 합니까? 어린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당연히 부모죠.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엄마 아침 주세요, 점심 주세요, 저녁 주세요 라고 말해야만이 밥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은 아침 먹어라, 점심 먹어라, 저녁 먹어라 하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야 할 걸 알아요. 굳이 챙겨주지 않은 것이 뭡니까? 게임이라든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쓸데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셔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니까 공기를 주셔야 됩니다. 산소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어젯밤에 철야기도해서 아침에 해가 떴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비가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필요한지 아시고 공기를 허락하시고 햇빛이 필요한지 아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각각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원래는 정이 많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 오스트리아 한 지방에 있는 수도원 보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사제의 꿈을 키워나갈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 합니다. 찬양도 잘해서 수도원 소년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미움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도와주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한 세상, 행복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독일 청년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요. 전쟁 초기에는 유럽이 다 나치 정권 밑에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는 수많은 독일 청년들을 죽음에 내려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은 총으로
자기 권총으로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실패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7, 80년밖에 안 되는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땅콩 농장의 아들이었죠.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스릴 때부터 한 번도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정치에 입문하여 바빴을 때에도 반드시 주일예배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선거 교사를 다닐 때에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드렸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유수를 하면은 100만 표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대통령이 39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대통령직에 있었을 때 하나님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정치는 사람이 더러워지기에는 정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거의 변해요. 왜요? 양심 갖고 못해요. 카터 대통령 됐지만은 그의 신앙 양심 갖고는 못하죠.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가 대통령을 벗어나고서 얼마나 존경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직에 벗어났을 때 그는 헤비타트 집짓기 그 운동에 열심히 나가서 온 세계에 나가서 집을 필요한 사람을 해서 집을 줄이는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오히려 대통령 있을 때보다 대통령이 벗어났을 때 미국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늘 비교되는 두 인생이 있지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이요, 다른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견성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의 촛대가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목동이었지만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칭찬을 하신 거예요. 목동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자기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하나님과 어깨가 초라한 천막 속에 있는 걸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내 아버지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어깨가 언약궤가 저 허름한 텐트 속에 있다니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겠지만은,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그 모든 재료를 모든 준비 누가 다 했습니까? 다윗이 다 하는 거예요.
지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 때 지어졌지만은 솔로몬은 다들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거죠. 다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라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2021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0년 코비드-19에서 이렇게 살지 누가 상상이 않겠습니까? 1월달, 2월달까지는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몸이 되게 아프면 어때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마치 내 뼛속이 텅 비어있는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몸이 되게 아프면은 내 뼛속이 텅 빈 것 같지, 막 바람 든 것처럼 몸이 그냥 허물허물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이 없이 아프면 안 아파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아프면은 마치 우리가 뼛속이 텅 빈 것 같은, 근데 힘이 하나도 없는 듯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완전히 거의 1년이 마치 그냥 뼛속이 빈 것처럼 그냥 허물허물, 어떻게 참 이상한, 어떻게 말을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상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거죠. 2021년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젊은 분들은 돈벼락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좀 자정적으로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신의 기대치를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2021년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더 낫겠지, 더 좋아지겠지, 더 행복해지겠지, 더 넉넉해지겠지, 이런 막연한 바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결단코 바꿔지지 않습니다. 달력이 바꿔진다고 해서, 연도가 바꿔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날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꾸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꾸어지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서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장성한 불량한 자가, 믿음의 장성한 불량이 되는 자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신앙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 내 인생의 주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또 이 땅에서 삶 속에서도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공부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번역을 해놨어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생각들을 어찌 그리 많이 갖고 계십니까? 내가 잠을 자다 불현듯이 눈을 떠봐도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아름다운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눈을 떠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2021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을 우리 손에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 대하여 온갖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